고린도 후서 3장 12절로 18절입니다. 매우 귀한 말씀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같이 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가 모세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 주목치 못하고 하려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 내가 오늘 회하게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곧 그리스도 안에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얼굴을 읽을 때에 수건에 주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이는 영이 우리가 그 수건을 벗고 얼굴로 그를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이 영상이 화하여 영광의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만은 흔히 말하는 계시론 그리고 성론 또는 기독론에 있어서 여러 이런 중요한 교리에 있어서 중요하게 취급되는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본문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론도 있고 여기에 기독론도 있고 또 성령론도 여기에 이렇게 잘 있습니다. 아주 깊이 그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그런 신학적 이론이 깊은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몇 가지 요점만 말씀을 드릴 터인데 두고 깊이 묵상하면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엄청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문맥대로 보십시다.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40야를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그의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입니다. 그 모세가 더 의로워서 남보다 더 정결해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지명했다는 데 있습니다. 좀 더 깊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긍휼로 그를 감싸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격을 주신 겁니다. 모세가 남보다 더 훌륭해서 이렇게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건 아닙니다.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혈기도 있고 실수도 있고 늘도 있고 어제 말로 말하면 보통 사람이요.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을 의롭다 하셨다는 것은 이건 대표적인 의미가 있어요. 대표성적인 의미가 있어요. 모세와 더불어 우리 모두를 우리 그 누구도 주님께서 다 이렇게 은혜로 부르실 때는 이와 같은 위치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죽는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떳떳하게 내가 아무개입니다라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깨끗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누가 감히 그렇게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격을 주시고 정결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자격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용기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자신감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별다른 사람이 아니지만 특별히 한 사람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에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 40일 동안 이렇게 그 높은 시내산에서 아마도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하나님과 사귀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귄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 4일 동안에는 먹을 필요도 없어요.
배고픔도 없어요. 우리가 그 누가 뭐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아주 죽을 지경이 되면서도 하루만 더 뭐 이래 가면서 40일 금식 기도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거라면은 그건 진짜 신령한 행복이라고 할 수 없죠. 이 날짜가 40일이지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라는 건 정말 한 시간도 못 되게 그렇게 지나간 걸로 압니다. 아무 그리움도 아무 배고픔도 심지어는 내 마누라가 어떻게 하고 사나 그런 걱정도 해도 그것도 안 되는 거 그런 그대로만 행복하고 복된 하늘나라의 생활을 단 잘라서 40일 동안 그가 경험한 거예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그리고 산을 내려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얼굴에 광채가 있었다고 그래요. 얼굴에 빛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전이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맞아 묻어난 거예요. 묻어난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그대로고 오래 하나님과 사귀다 보니까 얼굴에 지금 광채가 나왔어요. 그런데 본인은 몰랐어요. 본인은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산에 내려와서 백성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쳐다보고 두려워서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쳐다볼 수가 없어요. 피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에게 나타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수건을 썼다잖아요. 여기 수건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건 영어로는 메일입니다. 칼룸마라고 하는 말은 수건이라기보다는 너울이라고 해야 말이 됩니다. 너울.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너울은 망사로 만들어가지고 쓰나 마나 다 들여다 보이거든. 또 너울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쪽만 쓰기도 하고 머리만 쓰기도 하게 되니까 이런 너울 가지고는 얘기가 안 돼요. 아주 푹 내려 쓰는 너울. 그러니까 수건이라고 보내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보통 너울 가지고는 잘 안 되거든요. 아무튼 얼굴을 다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는 그런 수건을 씌웠어요. 노을을 썼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게 됩니다. 이것이 유일한 가능한 방법이었어요. 영광의 광채가 너무 강해서 백성들이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쳐다보지 못하면 사귐이 없을 것이요. 또 그러면 말씀도 못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쳐다보지는 못해도 그 수건 쓴 모세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유일하게 가능한 길이요. 그리고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있었던 이야기를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 신학적으로 자기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계시론과 기독론과 성령론 속에서 이 사건을 소재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여기서 바울 나름으로서의 계시론적 차원에서 이 본문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수건이라고 했는데 여기 칼룸마라고 하는 다시 말합니다만은 노을이에요. 여기 4번이나 나타납니다. 노을 여러 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커서 그를 볼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영광은 고사하고 그와 만났던 분도 만날 수가 없어요. 너무 영광이 강해서 그래서 백성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정적인 면에서 보면은 이 수건, 이 노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놓은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쳐다볼 수가 없으니까 가려웠어요. 그러나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을 가능하게 한 것이에요. 만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내려비치면 사람들은 다 죽어버려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히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40일 동안 만난 그분도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광채가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수건을 덮어놨어요. 수건으로 덮음으로써 이제는 수건을 덮어놓고 만날 수가 있어요. 이것은 가능한 길을 찾은 거예요. 동시에 이렇게 수건을 씌워놓고 그가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를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한 때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더 이상 말씀하면 우리가 죽겠습니다. 말씀하셔 주세요. 고막이 터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심장이 멎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들릴 때 심장이 멎어버릴 정도가. 그래서 그들이 벌벌 떨면서 그러지 마시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게 됩니다. 단순한 겸손만이 아니에요. 이거 진실이에요. 이것이 유일한 가능한 길이에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간접적으로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거기에도 하나의 너울이 쓰여지는 시간이에요. 모세라고 하는 인격의 너울이 쓰여지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직접 나타난 것이 완전하지. 왜 모세를 통하는 겁니까? 모세를 통한다고 할 때 그만큼 작아지는 거예요. 루터의 말대로 말하면 God makes him small이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작아졌어요. 그를 작게 만드세요. 그와 같이 지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말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만큼 작아진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새 뭐 눈높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대요. 전에 없던 말 많이 써요, 요새. 눈높이 어떻습니까? 어린 아이들을 세계 우리가 눈높이 말아요. 어차피 눈높이가 일정해야만 우리는 그 같은 수준에서 만날 수 있어요. 어린아이와 더불어 얘기하려면 우리가 나만큼 크든지 내가 어린아이만큼 작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가 나만큼 생각을 할 수 있든지 아니면 내가 그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중에서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얘기하기 위해서 그 수준으로 내려가서 음식이라고 하지 않고 맘마라고 해요.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엄마라고 해요. 젖이라고도 하지 않고 찌찌라고도 하고 별소리 다 해요. 언어를 써가지고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다 보면 그래서 말이 통하기는 했습니다만 의사가 통한 건 사실이지만 내가 말해야 될 소중한 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어린아이만큼 작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이게 바로 계시론의 골자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 생각해야 됩니다.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은 간접으로 듣게 됩니다. 이것이 최선의 길이었다는 말이에요. 진리를 상징을 통해 설명하려고 할 때 상징을 통해서 설명으로써 진리의 소통이 가능해졌다는 것이 있지만은 동시에 상징이라고 하는 소재 속에서 진리가 작아졌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또 우리가 비유를 들어서 말합니다. 비유를 들어서 마치 우리가 이런 얘기합니다.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또 비둘기와 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혹은 우리가 혹은 간사한 사람을 볼 때 여우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의 소재를 통해서 말하는 내용을 설명합니다만은 그래 간사하다는 말을 여우라고 한마디 해가지고서 그 간사라는 말이 다 설명이 된 겁니까? 그 뜻이 아주 작아진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혹은 상징을 해서 설명하려고 할 때 긍정적으로는 진리의 소통을 가능케 했다고 하는 효과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그 부족한 소재로 갈 때
그 듣는 자의 수준, 눈높이 수준으로 내려가면서 진리 자체가 작아졌어요.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사람의 수준에 와서 우리를 만나요. 그러면 하나님은 엄청나게 작아진, 하나님께는 엄청난 희생이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됐다. 그런 말씀인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기본적인 교리옵시다. 그런데 바울은 이 본문에서 아주 참 기가 막히게 참 지혜롭게 설명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얼수건이 덮였다. 이 사실을 계시론적으로 설명하고 동시에 다시 참 중요한 해석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구약을 읽을 때 오히려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벗겨져야 되잖아요. 그 옛날에 씌워졌으니까 영광도 사라졌으니까 벗겨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벗겨지지 않았어요. 모세 자신이 하나님의 사실은 계시의 수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가 벌써 수건이 하나님 얼굴에 수건이 씌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세 자신이 일단 수건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모세에 나타난 이 전이된 그 크지 않은 하나님 편에 비교한다면 크지 않은 영광이지만은 그 영광마저 사람이 대할 수가 없어서 수건을 씌워보니까 또 한 번 하나님은 적어진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이래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아직도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다. 왜요?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예표적이고 상징적이고 비유이고 암시적이거든요.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건 어디까지나 계시적이요 상징적 사건이에요. 먼 이야기예요. 노아의 이야기, 그 먼 이야기예요. 그것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해석이 따라.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증거적이요, 상징적이요, 예표적이요. 예표적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예표성이라고 하는 것, 혹은 이 예언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소중한 진리가 그만큼 축소되고 작아졌다는 말씀인 것이다. 한번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구약 성경이 누가 말하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초점을 예수님께 맞췄거든요. 그래서 십계명도 알고 보면 그 십계명도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모세 오경이 그렇고 예언서가 그렇고 이런 밝은 눈으로 구약 성경은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또 어렴풋이나마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일구월심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메시아만 오면 되겠다. 빨리 예수님이 오셔야겠는데.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그 베들레헴에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믿고 베들레헴에 가서 살면서 결혼하지 아니한 노처녀가 많았대요. 자기 예수를 낳아보려고. 근데 계시가 와야 낳지. 자기 마음대로 주나. 아무튼 그만큼 저들은 구체적으로 메시아에 대해 했습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어디 낳겠느냐 그러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사람들 아주 똑똑해요. 베들레헴입니다. 말은 잘하고요. 동방 박사들만 가게 하고 자리는 안 갔어요. 난 그게 맹랑하다는 거예요. 온 성이 소도라 그랬어요. 떠들기만 하고 그 성경 제대로 들으려면
온 예루살렘 성사람들이 때를 앞을 다투어서 베들레헴으로 몰려갔다. 뭐 그래도 아니요? 근데 그거 없어요. 그죠? 베들레헴에서 나설 게입니다. 그래 놓고는 저들은 구경만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내 사람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정말 메시아가 왔어요. 메시아가 와서 이적을 행하고 말씀하시고 하려면 이젠 빨리 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러면 왜 성경은 본 거예요? 도대체 당신들은 뭘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제사드리는 많은 제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림자란 말이에요. 예표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이야. 소, 양 아무리 잡아드리면 뭘 하겠어요, 그게? 뭐 하나님이 뭐 그런 고기 타는 냄새나 좋아하시는 분인가? 아무 소용없는 짓이에요.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초점으로 하고 중심으로 하고 그것을 그림자로 미리 예언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그림자예요. 본체는 예수 자신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배척하고 십자가에 박아버렸어요.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게 바로 수건이 벗어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를 몰라보는 거예요. 또 벗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거기에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저의 마음이 완고하여 그랬어요. 저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제가 좀 강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벗으려고 하지 않았다. 안 벗으려고 몸부림을 쳤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참 우리 인간에게도 그런 못된 버릇이 있어요. 자, 심리학 이런 말이 있다고 그럽니다. 픽세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픽세이션. 그 말은 뭐냐면 심리학적 용어인데 고착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고착. 고착 현상이라는 건 아이들이 엄지손가락을 빠는 거예요. 이거 손가락 빠는 거지. 미국 아이들을 보니까 대학생들도 빠더라고요. 근데 젖을 못 먹어봐서 불쌍한 아이들이에요. 손가락을 자꾸 빠는데 이 손가락을 빠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건 우유병 젖꼭지를 빨던 그 습관 그대로 있어서 지금도 손가락을 빨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아이들 키울 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공갈젓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만한 거. 이걸 가지고 자꾸 큰 담에도 물고 돌아다녀서 그걸 하지 말라 그러면 딱 숨겨놨다가 입에다 넣었다가 가져다녔다가 꽤 커가지고도 그 짓을 하더라고요. 이놈들이. 에? 이게 바로 픽세이션이라는 거예요. 고착 현상인데 이거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아주 커가지고도요. 대학생도 이 손가락 빠는 아이들이 있어요. 손가락을 빨아야만 잠이 와요. 그게 어떡하겠어요? 고착 현상인데 이게 이제 문제옵시다. 미국의 만화가 찰스 술츠라고 하는 분이 피너트, 땅콩이죠. 피너츠라고 하는 만화를 그리는데 그 만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라이너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청년이 있는데 이 아이는 항상 조그마한 담요 조각을 가지고 다녀요. 이건 어렸을 때 자기가 누워 자던 담요예요. 이걸 깔고 눕지 잠이 안 와요. 뭐 그래가지고 이거 시집갈 때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렸을 때 그걸 갖다가 덮고 그걸 가까이 두어야만 마음이 평안해요. 그렇지 않으면 안정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누가 물었대요. 너 앞으로 대학생 때도 그거 가지고 다닐 거냐? 그러니까 그 하는 말이 대학 들어가기 그래도 버릴 수는 없지요. 이 담요를 뜯어가지고 운동복을 만들어야 될까 봐요. 이게 바로 고착 현상이에요. 버려야 될 때는 버려야 되는데 그래야 어른이 되겠는데 유치할 때 가졌던 그것을 못 버리는 고착 현상이 있는데 영적으로도 스피리추얼 픽세이션이 있어요. 영적으로도 고착 행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예요. 율법은 예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체인 예수님이 오래도 아직도 그걸 붙들고 있다. 그것만 옳은 줄 알아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다가도 진작 예수를 오니까 예수를 배척했어요. 이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엄격히 생각하면 육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것이 또 하나의 수건입니다. 왜 그런가? 보세요. 율법의 본질은 뭡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이것이 수건을 딱 씌워 뒷면을 보니까 어떻게 나오는 거 아니?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거는 수건 씌워놓은 거예요. 본체는 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거예요. 사랑하고 나면 살인할 턱이 없지. 안 그렇습니까? 이 본체고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또 게다가 죄값은 사망이니라, 이는 이로 갚아라, 눈은 눈으로 갚아라, 이런 얘기가 전부 수건이에요. 이 수건에 쌓여있는 거라. 이것은 다 벗겨져야 돼요. 벗겨져서 속에 있는 알맹이, 그 본체, 그 오리지널리티, 아주 근본이 내 마음에 다가와야 돼요. 바로 그것이 바로 공간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여기서 계시론을 이제 결론 짓게 됩니다. 계시라는 게 뭐냐 하면 아포칼루프시스라고 합니다. 아포칼루프시스. 신학 공부 좀 합시다. 아포칼루.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수건을 뭐라고 하느냐? 칼룸마라 그래요. 칼룸마. 그런데 아포칼룸시스. 아포칼룸시스. 그래서 계시라는 건 뭐냐면 수건을 벗긴다 하는 뜻이에요. 요새는 결혼식을 해도 뭐 노을도 쓰지 않습니다만은 옛날 결혼식은 좀 신비로움이 있어. 요새 어느 신랑 부부들 가만히 보면 제게 와서 목사님, 그 아버지가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는 거 그거 안 할래요. 우리 둘이 같이 갈래요. 그래라 뭐 어차피 같이 다녔는데 뭐 그냥 끼고 들어와라. 그런데 그렇게 해줍니다. 원하면. 사실 그러긴 해요. 요새도 여기 신랑이 서 있고 뭐 아버지가 뭐 신부를 데리고 들어오고 뭐 지금 아버지가 반대하는 게 하면서 뭐 그 짓을 해서 뭐래. 안 그래요? 그게 웃기는 짓이에요. 가만히 보면. 그런데 옛날은 어땠느냐. 내가 결혼주례 할 때만 해도 그런 게 있었어요. 도대체 제가 신부를 본 일이 없어요. 부모님이 다 해놓고 부모님이 다 소개해서 저들끼리 다 해놓고 그날 처음으로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신부가 들어올 때 수건을 씌우고 들어오잖아요. 앞을 못 봐요. 이렇게 수건을 씌우고 두 사람이 부축해가지고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데리고 들어와서 이거 씌워놓은 다음에 이제 노을을 베낍니다. 그 노을을 누가 베끼느냐는 거예요. 신부가 자기가 홀랑 벗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요. 신랑이 보게 신랑이 이렇게 마주서서 베끼고 나서 분명히 요거 코가 하나구나, 눈이 둘이구나, 그 처음 보는 거라고요. 그 정도도 해 결혼식이 신비로운데 요새는 좀 신성한 맛이 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서 처음 보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있지만 신랑이 노을을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로 하여금 신랑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쌓여진, 이거 첩첩이 쌓여진 수건이 있어요. 율법이 있고 상징이 있고 뭐 비유가 있고 뭐 오해가 있고 또 우리 나름대로의 눈높이에 대한 고집이 있고 또 아까 말한 픽세이션도 있고 고착 현상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쌓여 있는데 이제 주님께서 넣어주세요. 하나 베끼고 둘 벗기고 고종관념 베끼고 열등의식 베끼고 죄의식 베끼고 또 편견 베끼고 이러다 다 베껴서 주님과 가까이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만나서 이게 진짜 주님과 만나는 그 체험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기 위해서 이 계시는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주님이 친히 오셔서 역사, 객관적 계시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이루어지질 않아요. 겸손한 믿음이 있고야 지식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믿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지금 남북회담도 어려운 거예요. 저 사람들하고 만나려면은 이 신의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어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믿기로 이미 결정된 건데 그러면 지식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서 믿음을 주어서 그 계시의 본체를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대단히 중요한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15절로 16절에 보면 그리스도께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진다.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수건이 벗겨진다. 그가 돈을 벗겨주세요. 17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 그것입니다. 특별히 언론의 중에 뺄 수 없는 것은 주는 영이니 딱 한 번밖에 없는 글자입니다. 이런 문장은 주는 영이니. 왜? 지금, 여기 원래는 지금이라는 말을 하나 더 넣어서 생각해라. 주는 지금 영이니. 지금은 주께서 영으로 계세요. 그렇죠? 지금은 주는 영, 이 기독론의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왜요? 구원의 역사가 있으니까. 죄로부터 자유하니 그렇고 깨달음이 있으니 그렇고 충만함이 있으니 그렇고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사랑의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할 때 그 영은 자유롭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특별히 수건이 벗겨지고 보니까 안하게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고 내 운명을 보고 그 사랑 안에 있는 나를 보고 이렇게 되는 순간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져요. 이거 오늘 본문에서는 자유라고 말했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을 쓰면 객관적 계시, 주관적 계시가 함께 있는 그곳에 진정한 구원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자유의 영이요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가 자유케 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있고 생활 철학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